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그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인구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보았는데 그의 오른손에 7 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 별은 여기 1장 20절에 보니까 7 교회의 사자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놓고 교회의 사자들을 오른손으로 보호하고 계시고 또 7 교회를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 7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에베소라는 이곳은 참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텐트를 지으면서 손으로 텐트를 만들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두란노라는 그 서원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학교나 마찬가지죠. 조그마한 창고 같은 데서 성도들이 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공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습니다. 또 이 에베소라는 곳이 아데미 신전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한 2년 정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근데 이제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전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아데미 신전에 있는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화가 나겠죠.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얼마나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부터 왔는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직장도 빼앗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로마를 떠나라 해가지고 자고도 장사도 못하고 어디로 왔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그래서 에베소에 바울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게 된 거예요. 근데 동역을 하는데 처음에는 참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직장이 없으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텐트 만드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런 집을 지키기도 하지만 장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장막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뭐 재봉틀이 있어가지고 그냥 천박을 쫙 하고 옷을 박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재봉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끈으로 송곳으로 이렇게 그 가죽을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이 빵꾸가 나고 공이가 되고 손이 얼마나 부럽고 아프겠어요. 낮에는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장비를 사기도 하고 의자도 사고 여기 뭐 감리상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 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리고 그 옆에 두란노라는 그 신학교도 세워놓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보면 엄청나게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참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가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갖다가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그들은
자기 눈이라도 빼어서 우리에게 주었을 것이다.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바울을 생각해주고 바울과 동역했다. 참 그 동역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들이 참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니까 또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을 사랑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2년 동안 성역 보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그 교회를 맡겼냐면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잘 성장했는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에서 가장 든든하고 또 경제가 좀 탄탄하고 또 이 소아시아에서 에베소라는 이 동네는 수도는 아니었지만 사실상의 수도나 마찬가지였었어요. 버가모가 수도였는데 소아시아의 모든 경제가 다 집중되어 있고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마귀가 얼마나 시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공격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 에베소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한 에베소 교회를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 사자예요. 이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에게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사자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오른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자를 붙잡고 그 사자를 도와주고 사자에게 오늘 필요한 말씀도 보내주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닌데 막 위에서 막 이 말을 해라 이 말을 해라 막 내려오는 게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오른손에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쫙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교인들이 다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하게 하고 또 막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사탄이 공격할 때도 있고 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막 요구에서 핍박을 할 때도 있고 그런 때에도 참 이상하게 지금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교회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7 촛대는 7 교회라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예수님이 보호하시기 위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니까 오늘 누가 왔는지 예수님 다 보고 계시죠? 오늘 누가 안 왔구나. 그리고 또 오늘 누가 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구나. 헌신을 하는구나. 누가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으니까 그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안다. 참 우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나만 수고하는 것 같죠? 나만 인내하는 것 같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만 줘도 우리는 참 위로가 되잖아요. 많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 알아줄 수가 있어요. 수고하고 인내하는데도 아무도 안 알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는 족한 줄 알아요. 족하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행한 모든 것,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도와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상입니다. 왜 상이냐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이게 영광이 된다니까요. 이게 멸류관이 돼요. 그래서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입니다. 해같이.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멸류관인데 멸류관이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나의 행한 것, 수고한 것, 인내를 예수님이 알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돼요. 장로님 우리한테 멸류관 주는 분 아니잖아요. 네? 목사님 주는 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 됐습니다. 난 그걸로 족합니다.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행위라는 말은 헬라어로 전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다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다 아시죠. 그리고 수고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죠. 고통스럽고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죠. 인내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죠.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폭발하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잖아요. 인내. 그래서 누르고 눈물 나는 것도 콕 누르고 서운한 것도 콕 누르고 끝까지 하게 되면은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또 열매를 맺잖아요. 이런 거죠. 여러분 농부가 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를 많이 하니까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죠. 또 자라는 것도 기다려야죠. 풀을 매야죠. 약을 줘야죠. 가을이 돼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가을이 아니면은 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수고와 인내와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거기에서 많이 수고를 했겠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참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은 마귀가 시기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악한 자들이 왔어요. 두 번째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왔어요. 또 거짓 그런 말을 하는 이단들이 왔어요. 적그리스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것은 무엇입니까? 양들을 늑탈하게. 이리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왔을 때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과 싸워야 되겠죠. 이단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불안도 소원이 있잖아요. 신학교가 있잖아요. 바울이 거기 2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이단들에게 속아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아요.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줄 압니까? 주옥이 없대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17번인가 그렇게 얘기를 복음서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지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막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그 우리의 집이 있다니까요. 해가 지긴다는 그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다.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에덴 동산은 들려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화염검으로 뺑둘러 이렇게 가두어 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영생수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도 있지만 생명나무 실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따끔히 봉해놨어요. 못 먹게.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걸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보좌 앞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나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 열매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에게 솟아납니다. 그런 그 악한 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에 참 많은 이단들이 나오고 있지요. 보면은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죠,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이죠. 또 자기가 자칭 제일의 예수라고 하는 문성명이 통일교죠. 몰물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단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단들은 안 믿는 사람을 안 건드려요. 교회의 문패를 딱 하는 그 짐만 이렇게 놓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이대요. 성경을 들이대는데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성경 스토리를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 스토리를 몰라요. 구절만 알아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쓰여있다. 근데 그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들이 편집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성경이라고 내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주가 재림의 예수다. 성령입니다. 보혜사다. 여기 보혜사라고 이렇게 다 쓰여있지 않느냐. 보혜사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목사가 여자잖아요. 주류가.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지 않고 어머니. 그런데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과 이 마귀들은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미혹하는 영. 우리를 홀리는 거예요. 우리가 홀려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신중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건 일이다, 저건 양이다, 거짓 사도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은 아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졌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처단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에 보면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뭘 합니까? 우리 교회와 같이 똑같이 하죠. 똑같이 하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드러내잖아요. 이를 드러내고 막 싸우잖아요.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 다 데리고 자기들에게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들과 싸웠는데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사울도 집요하게 교회를 장애했잖아요.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잘못 알았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신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모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그 아들이신 것을 모르신 거예요. 오늘날도 보게 되면 회교도들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코란경, 율법만 가지고 율법대로 살지 않냐는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가족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오늘날 저쪽 나이지리아나 저 인도네시아 이런 또 뭐 중동 같은 데는 뭐 굉장하죠. 저 시리아 이런 데 가면은 회교 회당이 많이 있어요. 회교 교회가 많이 있어요. 거의 뭐 국민들 거의 한 100%가 다 회교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 엄청난 핍박입니다. 사우디 같은 데에서 막 교회를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핍박이 나요. 왜 그걸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으로 유학을 하죠, 자녀들이. 그럼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당신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버지를 또 비판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몰수하는 거예요. 직장도 빼앗기고 가산도 다 빼앗기고 또 목매를 받고. 그러니까 차라리 네가 죽어서 우리 가족이 편안하면 좋겠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와서 참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얼마나 어려움이겠어요. 너 집 나가라. 그런 고난을 받는 곳이 바로 지금 회교도 국가입니다. 중동의 국가이고 또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 가면은 막 교회를 불리버리잖아요. 살아서 막 예배 드리는 데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막 확 불리버려요. 그렇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참고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한다. 에베소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을 해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이 있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갔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와서 매를 맞았어요. 채찍을 맞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막 흔들이 기도하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용문이 열렸죠. 용문이 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간수가 예수를 믿게 하고 사도행전을 보게 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그 핍박 가운데에서 교인들이 참 이단들을 다 골라내고 어떤 이단들을 이렇게 척결하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또 그 당시에는 에베소의 그 황제 숭배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이 교인은 또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제 때 신자 참배를 안 해가지고 이 평양도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죽었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순교를 했잖아요. 그 순교한 모든 목사님들의 그 전시관이 용인에 있어요. 용인에 순교자가 있어요. 그런 그 교인대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한 가지 더 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네 인내하는 것도 또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책망을 받았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일을 많이 하고 하다 보면은 참 우리가 차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가워져야 그 일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있으라. 처음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은혜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제가 대만에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막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 청년이 캐나다에 갔다 왔는데 자기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친구들 전도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월급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는데 막 친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성경책을 사다 주는 거예요. 성경책을. 그리고 그 당시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 봤잖아요. 네. 근데 그 영화를 막 친구들에게 다 막 티켓을 한 30장 사가지고 다 이거 여러분 이게 바로 첫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사랑. 근데 지금은 영화 티켓 사주고 뭐 성경 사주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그게 한 뭐 2, 3년 가더라고요. 2, 3년 가더라고요. 그 뒤에는 안 하더라고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떡을 떼면서 매일 모이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첫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책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첫사랑을 가져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까지 첫사랑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보세요. 생명나무의 실과가 에덴 동산에 있었죠. 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낙원에 지금 모았어요. 낙원에. 네? 낙원이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 낙원이죠. 네. 낙원에 있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너로 먹게 하여서 네가 영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는 곳에서 쫓겨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잖아요. 악한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또 악한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기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 벌을 주기 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또 이 죄짐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다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원이니까 즐거운 곳이죠. 기쁘고 즐거운 그곳이죠.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즐거움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즐거운 우리 집이 좋잖아요. 즐거운 교회가 좋고 즐거운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뻐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아픈 것들 다 사라지잖아요. 즐거움만 있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열매를 맺었지만은 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을 회개하라, 이것을 회복하라 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또 책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첫사랑을 끝까지 가지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부터 떨어졌고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신앙과 그 사랑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을 끝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